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늘의 주제는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행여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생애에 참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은 결국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 십자가는 모든 백성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니 이 소망 중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담으셔서 환난 중에 계신 분,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밤에도 일하신다. 그와 같은 이 명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낮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밝고 맑고 즐겁고 기쁘고 복된 그 모습이라 한다면, 밤에 일하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영혼의 캄캄한 밤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아픈 시련 속에, 낭만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마침내 주의 사랑하는 자 승리롭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밤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지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세심과 능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전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떠나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이 성전으로 돌아오시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전에 대하여 앞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되어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전이 멸망되어 황폐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요. 꿰뚫어 보시는 이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은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서로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성전을 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매료당하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 그처럼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을 리도 없지요. 그리고 이 성전은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전부 순례길로 방문하는 곳이니, 여러분, 그 규모가 사실 상당했습니다. 그 건물의 위용과 위엄을 보면서 매료당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성전을 둘러보세요. 예수님도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라 그렇게 여겨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제자들의 모습.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아니하셨죠. 그 마음에는 슬픔이 일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아픔이 일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도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왜 예수님이 그처럼 거룩한 분노를 발하시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 그들은 세속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팔지 않아도 될 재물을 팔고, 그런가 하면 화폐를 교환하면서 환전의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와 같은 모습을 허락하여 부수적인 이 수익을 취하려던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직언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식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을 것이다. 이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기에다 예물로 드린 헌물들 드린 여러 가지 많은 귀한 것들로 치장을 하고 단장을 했으니 그 모습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비판적인 생각, 예수님의 그 비관적인 생각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성전이 어떠한 곳입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물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가슴을 떨리게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예언은 제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였을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해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늠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안목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요,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그 바티칸에 세워진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가톨릭 교회 성당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작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그 웅장한 건물 앞에서 마음의 경건성, 그 느낌을 더 갖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저 겉으로 보이는,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을 뛰어넘어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외적인 치장 또는 직분과 직책, 신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거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과 같이 사람의 중심, 사람의 영혼, 사랑의 성품, 사람의 인격을 보시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가 필요한 자는 기도를 해줘야 할 것이며, 또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착각을 하지요. 아주 럭셔리한 차가 서 있는 것을 보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적인 신분과 직책을 보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괜히 주눅들고, 그래서 그 모습 앞에서 기가 죽고, 그리고 보는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간이라면 공통점이 가지고 있으니, 누구나 다가 인간은 용서함을 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미 예수를 믿어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니,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야, 나는 용서함을 받은 죄인이지, 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유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좀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이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대할 때 갖는 성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잘된 모습이라면
그 인생에 복을 주신 누구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잘 안 된 모습이라면 긍휼히 여겨서 어서 속히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야 될 텐데 마음으로라도 기도해 주시는, 마음이 넓으신 주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위대한 건축물인 성전에 닥쳐올 이 철저한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절에 대해서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중에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성전, 아름다운 건축물이 결국은 멸망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 성전이 약탈되고 마모되어서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없어질 그럴 상황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황폐하여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보시는 눈은 틀림이 없지요.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죠. 주 70년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로마의 제국과 대항하여 그 일을 일으키게 되니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타이투스 장군이 이끄는 이 로마의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한이 되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유지되기를 바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어쩌든지 예루살렘 성전만은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왜 성전이 그렇게 부서져야 했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무나 잘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고, 그 재물을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셨고, 그런가 하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신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우리는 결코 멸망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집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이 변하지는 아니했어요. 왜 그와 같은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감히 어느 누구가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멸망시킬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등 종교, 소위 무속신앙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형체를 세워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와 같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은 우리는 평안하다. 아무도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멸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하며 아무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니, 그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그 성전 안에 갇히실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 하나님의 집에만 있다. 이 잘못된 신앙, 너무나 잘못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니,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에 가둬두려고만 했던 이 잘못된 모습, 그러므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나태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 성전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그들의 초점, 그들의 관점, 그들의 관심, 그들의 신앙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 차라리 이 성전이 없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결국 이 성전은 멸망당합니다.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전이 없어진다면, 이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한 제사함을 받던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하나의 상징, 하나의 건물,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근거해서 거기에 묶인 신앙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였었는데요, 필리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천주교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블랙 나자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순환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상을 나무로 조각한 것인데, 그런데 그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블랙 나자로. 왜 그렇게 하였는가 하면, 여러분, 스페인이 400년 동안 필리핀을 지배하죠. 그때 로마 천주교, 그 천주교가 바로 이 필리핀 사람들의 심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전파되어진 이 스페인을 통해 전파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하면 얼굴이 하얀 서양인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필리핀 사람들의 그 정서적으로 맞지 않으니 우리의 정서에 맞는, 우리의 피부 빛깔과 색깔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되었고, 검은색 나무로 그래서 블랙 나자로를 만들어, 그러니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이 퀴아포라고 하는 마닐라에 있는 성당에 놓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사랑하고 그 모습을 경외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블랙 나자로의 이 목상, 그 발을 이렇게 손으로 만진 거예요. 만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에 발가락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만져댔는지 발가락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만지고,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떠한 사람은 치유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 그 소문이 막 퍼지면서 심지어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지켜보지 아니할 때 와서는 칼로다가 예수님의 발가락 부분, 그것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가루를 받아다가 물에 타서 마시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내 병이 더 빨리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거의 무속신앙의 복음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캐톨릭에서는 그 블랙 나자로의 상을 이렇게 높은 곳에 달아놨어요. 왜냐하면 손대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 퀴아포 성당에 블랙 나자로를 보러 갔더니 저기 높이 이렇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발가락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요.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또는 바닷속의 그 물고기와 같은 좌우지간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지 말아라. 그 형상이 자칫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우상과 같은 그 건물로, 위용으로, 사람들의 명성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성당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누가 감당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하시고 또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심오한 성령의 가르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왔는가? 성전에 올라왔어요. 또한 자신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제물을 갖다 바치고 피제사가 드려진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와서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긍휼 자비하심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성전의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전 되셨으니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나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21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멸망되어질 그 성전을 미리 내다보시며 거기에 의존했던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돌이켜서 이제는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라. 예수를 믿음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라. 그 같은 내용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제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요. 아니, 성전이 멸망되게 되고 황폐해지고 그러면 결국 세상의 끝날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성전을 떠나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겨 가슴 아픈 고백을 하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가 우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와 묻게 되니 세상 끝날 그날에 대하여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나타날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꼭 알아야 될 내용인데요, 그 첫째의 징조는 무엇인가?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칭 예수라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세상 떠났지요. 안 떠날 줄 알았겠지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런가 하면. 그리고 말씀의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푸는 해석이 맞다. 지금까지 해석들은 다 틀렸다. 누구겠어요?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희만의 교주가 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하여 성경을 해석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짝풀이라는 게 있어요. 짝풀이.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짝으로 지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 내용으로 성경 해석을 말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어우,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야, 정말 진리 같아, 미혹되고 현혹돼서 신천지로 얼마나 줄을 섰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보아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는데 말입니다. 함께 보기를 원하는 구절이 있는데 어떻게 짝풀이가 나오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말씀은 다 제 짝이 있다. 그러므로 억지로 성경을 꿰어 맞추어 그와 같은 해석법을 내놓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 그 전절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전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그러니 이것이 누구의 짝이라는 거예요? 솔개의 짝이죠. 짐승의 짝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명체는 짝으로 만드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씀의 짝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을. 그런데 미혹된 영이 뒤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줄서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가 하면 JMS와 같은 정명석이죠. 여러분, 공부 못한 사람이 그곳에 갔으면, 지식이 없어서 쫓아갔다면 우매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거기에 회원이 되고 신도가 된 들이 누구예요? 다들 지성인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되어진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은 왜 그렇겠어요? 미혹의 영이, 악한 사탄이, 여러분 이 말씀의 주말에 자칭 예수라는 자들, 재림주라 하는 자들, 이와 같은 모습에 현혹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건전한 신학, 건전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그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조부에 그런 어구가 있어요. 어기가 뭐라고 쓰냐면 만남은 복입니다.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 만남이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 정말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나타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징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여전히 세상의 끝은 아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 임하고 또한 혼란스러워 소위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자들이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빠져서 집도 팔고 재물도 청산하고 세상과 결별하여 그곳에 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아니라 주님께서 징조로 말씀하세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9절의 내용인데요, 세상의 끝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환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파폐하고 죽일 거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에도 물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되면 이와 같은 모습들은 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선교지에 테러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위협 속에 여러분 지난 여러 해 동안에 여러분 생명을 잃은 이 기독교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저 인도 강경 힌두교 신도들이 2달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 불을 지르고 가옥을 태우고 이와 같은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지난 16년 동안 기독교 박해, 인권이 없는 나라로 1등을 지키고 있는 기독교 박해 국가가 있는데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의 동족인 저 북녘 땅에 북한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소위 가모소라고 하는 곳에 정치 범으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약 5만에서 7만 명이나 그곳에 갇혀 있으며 여전히 총살형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먼저는 어소속히 그 땅에도 인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든지 여하튼 그들이 마음껏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동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끝까지 진리를 수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여전히 순교의 반열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하는 자는 저 하늘에서 그 영혼이 빛나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랬어요. 가장 큰 존귀와 영광을 받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니 그들이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순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은 13절에 있어요.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말세지 말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적겠다는 거예요? 많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또한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작 핍박이 다가올 때는 그 믿음을 지킬 자가 너무나 없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상황, 환경 그런 거 하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대세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하는 음성으로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안일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에요. 그러나 행여라도 세상의 대세, 넓은 문, 넓은 길, 그곳에 행복이 있음을 생각하여 대세 속에 들어가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하기가 쉽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쉽게 빼앗기며 침투당할 때에 저항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그 사명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또한 권고한 것입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감이 없었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잠들어 버렸죠.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넓은 길, 넓은 문은 끝끝이 멸망이, 그리고 좁은 길은 협착과의 사람이 찾지 아니하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자는 그 한날을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지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심으로 그날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또한 능력으로 공급받으니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고, 그런가 하면 아침 경건의 시간 큐티를 하면서라도 하루를 기도함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같은 주일날이에요. 적어도 성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되는 날, 이 날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 이 한 날 주님께서 힘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와 같은 모습은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마음 중심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그 한 주간을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끝날이 언제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내일 오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나는 적어도 한 90살까지는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빨리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 좋은 세상에. 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네,
한 두 분 계시네요, 이 자리에. 예.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적같이 만다 말씀하셨으니 뭐 그렇게 답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나태해져서 설마 오늘 밤은 아닐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나태한 신앙을 경고하시고야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언젠가 힌트를 주셨거든요. 그 힌트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러므로 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과 얼마나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복음화가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나라로 생각하여 복음화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조수아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이 세상 복음화를 평가하고 셈하게 되었느냐 하면 종족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각 방언과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누가? 믿음의 무리 가운데서. 그러므로 족속과 방언,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동질 집단으로 셈을 해보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종족이 2만 4천 종족임을 알게 되었어요. 2만 4천여 종족 중에서 2만 4천여 종족 중에서 지난 2000년의 세월 속에 선교사들을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얼마나 복음화를 이루었는가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18,000여 족속이 복음화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적어도 그 안에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종족을 복음화되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 몇 종족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됐어요? 6천여 종족이 아직 복음화가 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대부분 공산권 아니면 이슬람권임을, 그리고 저 힌두권에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들 가리켜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게도 설립 초기부터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필리핀에 제일 먼저 나간 이동구 선교사님은 마닐라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미전도 종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피나토 부산 속의 아이타 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리고 화산 폭발과 더불어 나의 사명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여 중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이타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일에 마무리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경수 선교사님이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화가 되고 미전도 종족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 그게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가야 했으니 이동수 선교사님이 중국으로, 저는 네팔로, 그리고 이동수 선교사님은 이집트로 들어갔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보내는 파송 선교사의 모습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있는 캄보디아로 들어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그와 같은 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며, 이에 동참하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에 더욱 충성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 하면 선교는 선교고 전도는 전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주님이 오실 것인데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일상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영적인 이 통찰력을 주고 있는 작자 미상의 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시의 제목은 그가 오실 때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가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소리 높이 외치는 소리. 그가 오실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그가 오실 때 나는 목화밭에서 무릎을 꿇으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작자 미상의 시는 누군가 썼는데 그 쓴 자는 누구인가 추정을 해요. 그것은 저 미국 대륙의 남부지방 농장에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땀을 흘리며 목화를 따는 그 누군가가 이 시를 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목화 딸 때, 목화 따는 나를 보시리라 하였던 이 구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해야 할 천직이라고 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것을 멈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과 결별하여 재산을 정리하고 물질을 주님 앞에 바치고 그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그곳에 가서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을 가지고 오늘도 나는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리라.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주님은 내가 그 일터에서 오늘도 가장으로서 또는 가장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로서 신실하게 땀을 흘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실 것이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안으실 것이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안으실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주를 충성으로 섬기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그렇지 아니한 자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지옥 불에 떨어질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서로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또는 내일 모레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으니,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르지 아니었나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4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와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어진 하루하루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